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이자 친위 쿠데타가 있은 지 벌써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밤을 새며 철야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교단 목회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하는 일과 더불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외부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것과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게 허락하신 우리 열림교회 목회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겨워하는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다들 힘드신 시기를 지나고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행동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욥기 19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비에다세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오늘 그에게 대답하는데요.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하면서 나 좀 그만 추궁해.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너희들마저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비닷과 친구들은 상처 입은 친구를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대신 폭력적인 말로 두들겨 패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드러누운 친구를 짓밟아 모욕했습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 어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욥은 이미 충분한 모욕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이지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불의한 말까지도 수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침묵도 필요하지만 당당하게 항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한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불의함에서 찾았지만 욥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자신의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도 그물을 덮어 씌우신 분도 가는 길을 막으시는 분도 영광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선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함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나를 용광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한다는 듯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죽을 듯 답답한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때로 친구들을 향해 당당하게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고난 중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으로 더 깊은 수렁과 고통에 빠지게 될 뿐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죽었고 내 희망이 없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조롱하며 박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욥입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으며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며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당당하게 항변하시고 답답함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와 함께 해다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두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욥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고 왜 하필 이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고민해도 알 길이 없는 순간이 있죠. 그렇지만 이유를 안다고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그래도 옆에 숨결을 싫어하지만 떠나지 않는 아내가 있잖아요. 옆에서 뭐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다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는 바로 그때에 당당하게 항변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내 오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끝까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2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